안녕하세요. 톡톡 등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정기훈 소사님과 한민석 부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청자 질문은 속담에 관련된 건데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평소에 사실 별 생각 없이 쓰는 말이긴 하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면 옥삭한 기분마저 드는데요. 부장님, 이게 정말인가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좀 경험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요? 어쨌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제 뜨거운 소망과 의지를 가지고 참다운 삶을 살기를 이제 바라는데, 삼국질서로 운행되는 이제 선천의 그 역사 과정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다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환경 자체가 인간의 내면의 그 영성을 온전히 발현시킬 수 없는 데다가 그 상극이란 말 그대로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는 구도 속에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인간 사회는 뭐 약육강식이다, 우승열패다, 어금존양이다 하는 환경이 조성됐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슴에 원한이 맺히고 쌓였던 거고요. 그 원한의 파괴력이 천기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우리의 마음이 막 그런 파장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한이라고 할 때 원자를 그 원망할 원자 뭐 이렇게 쓰는데,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원한 할 때 원자는 원망할 원자 대신에 원통할 원자를 쓰는데, 그 원이라고 하는 건 불공평한 일을 당해서 마음의 깊은 곳에 쌓인 그 원통함, 억울한 거죠. 남한테 일방적으로 당해가지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이제 개별적인 정서예요. 토끼가 가다가 딱 덫에 걸린 것처럼 원자인데, 근데 이 원과는 다르게 한이라는 건 개별적이지 않고 굉장히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상극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원하는 바를 이렇게 이루지 못해가지고 가슴에 깊이 응어리져서 맺힌 마음이죠. 그러니까 계속 어떤 데를 오디션을 봤는데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합격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또 안 되겠지 그러면서 또 가는데 또 역시나 안 돼. 그러면 깊이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끄집어지지도 않는 무의식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거죠. 이 원과 한이 합쳐져서 생긴 원한이라는 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가슴 깊이 응어리진 마음이고요. 이 선천 세상에서 이 원한 맺히는 것은 육신을 쓰고 사는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원한 빼면 선천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네. 천지병을 고치시는 그 대의왕이신 상제님께서 천지가 병들어가는 근본 원인이 원한에 있다고 진단해 주신 거군요. 그렇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의 본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네. 이제 인간은 음양의 태극 원리로 지어졌기 때문에 선과 악의 씨앗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 선만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죄를 범하게 하는 악의 씨앗, 이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천지 자연 환경의 상극 질서, 그리고 원한, 여기에서 죄를 범하게 하는 악의 씨앗이 싹이 튼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도 그렇게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원한을 맺힌 원신들이 원한을 품고 분노, 저주 이런 기운을 뿌리고 보복 행위를 할 때 그 기운을 받은, 그 저주를 받은 인간 세상에는 온갖 죄악의 파도가 넘실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원한의 분노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터져 나와가지고 죄를 저지르면 다른 사람의 운명까지도 이렇게 바꿔버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업력으로 이렇게 이제 얽어 매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원한을 해소하는 것이, 이것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로부터 쌓여온 원을 풀어 그로부터 생긴 모든 불상사를 소멸하여야 영원한 화평을 이루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문제 해결의 뭐 방법이 있지만은 이 원한을 해소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상제님께서는 선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상제님께서 밝혀주시지 않았다면 원한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원한 맺지도 말고 원한 맺히게 하지도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원한 문제를 제대로 다룬 성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많은 이념, 사상, 뭐 종교의 가르침들이 있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이 한의 문제, 원한의 문제를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고 하는 이런 가르침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 상제님께서 처음으로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사실은 가장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좋은 이념, 그죠? 무슨 뭐 자유, 평등, 뭐 사랑, 뭐 자비, 평화 이런 모든 이념들이 사실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걸 알고 나면 정말 원한을 맺으면 안 되겠네. 그죠? 원한 절대 맺으면 안, 이런 생각이 들죠. 상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상말에 무척 잘 산다 이러나니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이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의 신명이 뭔지 알고 척이 되어 갚느니라. 한 인간이 무슨 지식이 많고 뭐 권력이 있고 뭐 똑똑하고 뭐 별 잘난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척이 없어야 잘 산다. 남에게 원한을 사지 않고 남에게 저주를 받지 않고 이것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기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상제님께서 계속 당부를 해주고 계십니다. 요즘엔요, 그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그렇죠. 더 오래 산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그 인과응보가 천지의 법도라는 것을 잘 알고 무척 잘 살아야겠습니다. 선천 인류의 역사가 악척의 역사였다고 하셨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원한을 맺고 절규를 했죠. 네, 그래서 이 흑인이 아프리카 땅을 벗어났을 때 첫 사건을 이제 연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그린 영화가 있죠.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아미스타드라는 영화를 보면 백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그냥 노상에서 잡아다가 납치해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6세기부터 약 300년간 무려 6천만 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이상으로, 그러니까 흑인들이 노예로 팔리고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백인 노예상들이 흑인들을 배에 싣고 망망대해를 이렇게 가다가 흑인들이 병들거나 노예로서의 노동력을 상실하면 잔인하게 죽여버리거든요. 하늘을 찢는 듯한 그 흑인들 절규가 그 영화 속에 나오는데 죽는 순간에 외친 그들의 그 처절한 비명 소리는 지금도 천지 안에 떠돌고 있다. 그래서 그 옛날 그 노예의 삶이라는 책의 사파를 보면 노예 가족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이제 쇠사슬과 그 나무 형태를 묶여서 쭉 끌려가는 걸 사파로 그려놨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이 우주의 현재 진행형으로 살기로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 이제 느낀다면 어마무시한 거죠. 서양 이제 중세 시대에 그 마녀 사냥에 의해 희생되었던 수많은 그 여성들의 그 억울한 그 죽음, 수십만 명이 이 마녀 사냥의 그 희생물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화형을 당하잖아요. 뭐 그 잔다르크 영화를 보면은 잔다르크도 결국 화형을 당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거를 보면서 야, 참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억울하게 그 장작더미에 올라가가지고 그 뜨거운 거기서 절규를 하면서 얼마나 이를 갈고 얼마나 맞아요. 저주를 하고 네. 그걸 했겠습니까? 그 저주의 그 연기들이 그냥 지금도 그대로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꽉 차 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참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있을 턱이 없다. 뭐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 원한이 맺히고 쌓여서 그런지 요즘 들어 보면 각종 그런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그런데 왜 원한을 맺게 되는 건가요?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서 큰 병을 이룬다 상제님의 진단이시고요. 본래 인간은 이성과 칠정, 유격을 타고난 아주 순수한 소망적인 존재입니다. 이제 가슴에 타오르는 이런 뜨거운 열정과 소망은 어떤 생명의 기쁨을 샘솟게 하는 인생의 추진력이 되는데 이 푸르른 꿈이 외부 환경이나 운명의 마력에 의해서 또는 자신의 과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좌절이 딱 되면은 부풀어오던 열정과 소망이 무너져서 원으로 돌변하는 거죠. 풍선이 잘 부풀었다가 빵 터져버릴 때 그런 어떤 그 원하는 그러니까 사랑과 반대되는
그래서 분노하고 증오하는 마음이라서 그 분노는 복수심으로 화해서 안갚음의 형태로 나타나서 마음의 평온과 화평의 능선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이 세상의 평화를 그냥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의 원한이 능히 천지기원을 막는다. 뭐 100명, 1000명 모을 것도 없다는 거야. 여기에 계신 분 한 분이 원한 맺으면 천지기원이 그냥 바로 브레이크 걸린다는 거니까 잘 가던 기차에 뭐 하나 끼면 그 선로가 딱 멈추는 것처럼 그렇게 딱 제동을 거는 게 한 사람의 원한인데 천지 이상을 실현하지 못해 가로막는 상황까지 발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원한이. 그래서 상제님은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의 넘침에 마침내 살기가 터져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천 분열 시대의 어떤 종교와 정치와 경제 윤리 등은 모든 문화가 상극지서 속에서 생겨나니까 본질적으로 배타성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사회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걸 갈등을 이제 본질로 깔고 있기 때문에 온갖 원한이 당연히 맺히고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종에서 말하는 어떤 그 원죄라는 게 있고 뭐 업보라는 게 있는데 원한은 그걸 뛰어넘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맺고 살아가는 거고요. 이 원한의 세상이 선천 말대에 이르러서 오늘날에는 그 원한의 도끼라고 하는 것이 하늘과 땅에 차고 넘쳐요. 이제 막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만큼 이제 넘쳐나니까 마침내 천상 세계와 인간 세계가 참혹한 재앙으로 멸망하는 위기까지 놓였다는 게 상제님의 진단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동기가 선하든 악하든 간에 욕구가 자결되면은 가슴 바로 응어리가 맺히고요. 분통이 터져서 원한이 품어지고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부정의 깊은 병에 걸려서 죄악과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우주 여름철 말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그러한 큰 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신 거고 유사일이 처음으로 천지입법 차원에서 그 원인이 뭐다? 딱 두 글자 원한이다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 모든 생명계의 주체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늘도 어떻게 그죠? 비와 이슬을 잘 이렇게 골고루 뿌리느냐. 땅도 물과 흙을 아주 골고루 기름지게 하느냐. 인간 사회에서도 인간이 그런 덕스러움과 화기를 이렇게 잘 베푸느냐. 뭐 하늘의 마음, 땅의 마음, 인간의 마음 이런 것이 이제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그런 주체인데, 근데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제 이런 이제 조화가 아니라 부조화로 가는 것이 결국은 상극의 질서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려면 이 우주 일련의 봄, 여름의 생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극 질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자님께서 상극의 이치가 이 모든 그 원한 발생의 근본 원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고, 그 상극 질서 속에서는 조화가 아닌 부조화, 그리고 대립과 분쟁, 모든 것들이 상극성을 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이렇게 가는 그 결과로서 이렇게 원한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결론은 결국 원한은 이 모든 만유의 생명 활동의 주체는 마음인데 이 원한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의 병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마음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그 다음에 인간의 생명, 그건 기라고 하고요. 인간의 속사람 신, 그러니까 심기 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예요.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데 마음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고요. 이 원한은 이 마음을 멍들게 하는 겁니다. 거기 그걸 계속 때리는 거죠. 시퍼렇게 멍이 드는데 그러면 생명에 지울 수 없는 충격을 줘가지고 속사람이 원기어린 원혼으로 변화가 되고 속사람이 원혼이 되고 나면 그 원혼의 증오와 저주와 보복 때문에 세상에 온갖 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수억조 인간이 뿌린 원기가 마음 깊은 곳에 무시에 응축이 돼 있고요. 세월과 함께 덧붙여져가지고 오늘날 마침내 하늘과 땅에 가득 차 세상이 폭파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다 원인을 모르는 통증이 많아요. 알고 보면 마음이 아프셔서 그렇다. 시민성이다 이러는데 그 말이 가벼우면서도 무거운 말이죠. 참 고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명한 사회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도 투쟁으로 응어리진 원한이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영혼 속에 유전되어서 무서운 파괴력으로 잠재되었고 이게 성장하여 폭발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통찰한 바도 있습니다.
그 에리 프롬처럼 그 서양의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한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더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리 프롬의 책 중에 현대인의 잔인한 어떤 파괴성을 분석한 저서가 인간의 파괴성 해부, 해부를 파괴성을 해부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선사시대 이래로 인간은 그 역사의 99%를 수련민으로 살아왔다는 이제 워시번의 말을 인용하면서 원시시대의 수련민에게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없는 게 특징이다. 대개의 경우 살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 동기는 그냥 단지 인간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렵 생활을 하다가 문명이 이제 뭐 다른 스테이지로 넘어가면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서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쌓인 게 원한의 어떤 이야기인데, 또 프로이트도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은 본래 본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삶의 본능, 에로스와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가 있다 하는데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뭐 생이어서 사유어생 하듯이. 근데 두 본능 가운데 죽음의 본능이 삶의 본능을 억누를 때 폭력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폭력적일 때 보면 뭐 이판사판이잖아요. 그렇죠. 너 죽고 나 죽자로 이제 죽음의 본능이 더 올라올 때 폭력을 써버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예방하려면 인간의 폭력성을 다른 곳으로 분출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 통찰인데, 인간은 선천의 생장 과정에서 삼박자로 분열하는 우주 생명 리듬을 타고서 삶과 죽음의 두 본능 사이를 오가면서 자신을 성장시키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인생이라는 화폭에서 장밋빛 꿈을 펼치고자 하는 삶의 본능이 좌절되면요, 타고난 운명을 증오하고 울분을 터뜨려서 삶을 저주하는 이제 죽음의 본능이 나 계속 떨어지니까 날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 세상을 그냥 뭐 없애고 싶다는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고개를 쳐들고 이 죽음의 파괴 본능이 자신과 상대방의 삶을 파괴하고 나아가서 세상을 진멸시키는 도화선이 된다는 거. 그래서 원한이라는 것이 이 삶의 본능을 앗아가고 자신과 타인을 죄악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 프로이트가 말한 죽음의 본능이다. 그게 원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의 인류는 이 죽음의 본능이 불러오는 파괴 본능의 불꽃에 휩싸여 있다. 하여 상제님께서 이어하는 현실에 대해서 묵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도다 하시면서 개탄을 하신 바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사람을 죄악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원한이 상극의 이치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셨는데요. 상극이 무엇인지 다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조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상극 질서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상극이라고 하면 문자적으로 서로 상제 이길극자니까 서로 극한다, 제어한다, 대립한다라는 뜻인데, 자연 현상이 그렇습니다. 봄에 새싹이 나오려면 땅을 뚫고 나와야 되고, 아이가 태어나려면 어머니 산도를 찍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면 상극해야 되는 거예요. 생존과 직결돼 있고, 봄, 여름철에는 상극 질서에 의해서 생과 장이 이루어지니까 탄생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연의 창조 원리가 상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증산선생님께서는 이 상극을 문명의 발전 원리로도 이제 말씀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 번역할 때 자연의 상극은 mutual restraint라고 하고, 문명의 상극은 mutual conflict라고 번역하니까 개념이 약간 다른 건데요. 즉 도전에 대한 응전이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역사학자 토인비의 말처럼 인류는 끊임없이 극을 받고 있지만 이 극을 받은 걸 극복하면서 찬란한 문명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도전이 오고 그 응전하면서 정반합으로 성장하는 건데, 상극질서는 그 근원을 살펴보면은 앞서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천지 부모의 몸이 기울어져 있다. 우주의 봄, 여름에는 대우주 전체가 기울어져 돌아가게 돼 있어요. 생명의 어머니인 지구도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돌아가는데, 천지 부모가 이제 생명을 낳는 방인 동북 방향으로 이렇게 몸을 눕혀 가지고 만물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쏟아내려고 기울이는 거예요. 참으로 단순하고 간결한 이 한마디, 선천은 상극의 운이다, 이 한마디 말씀에서 지나간 선천 5만 년 고난의 역사가 그냥 다 들어있는 그 압축파일인 건데, 인간 삶 속에 벌어진 죄악 문제, 인간관, 신관, 우주관 등의 풀리지 않던 진리 비밀이 다 뭐다? 동북방으로 기울어진 지축 경사에 다 들어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천 천지의 그 상극 질서가 만물을 생장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리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 상극 질서로
인해서 원한이 맺히고 쌓이는 건가요?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천지의 상극질서는 선천 세상에서 이제 생장과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과 만물을 끊임없이 대립하게 하고 갈등을 겪게 하는 겁니다. 하여 천지 부모의 몸이 양의 방향인 동방으로 기울어져 있는 선천에는 하늘과 땅의 관계라는 게 지분이 삼양 이음이 돼서 양 기운이 음 기운을 누르게 돼 있어요. 공평하지가 않죠. 하여 어금존양이라고 하는 건데 천지 기운이 그러하니까 천지의 몸을 받아 태어난 인간과 만물 또한 어금존양 시대를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땅보다는 아버지 하늘을 더 숭상하고 남성이 여성 어박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거를 더티라고 영어에서 얘기하는데 그 더트가 땅이에요. 땅적인 건 더럽다. 뭐 좋은 건 다 하늘적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지 거기다 어머니를 붙이질 않죠. 인간의 타락하고 비극의 원인을 여자가 사과 먹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까지 비하하니까. 그래서 선천의 상극의 이치라는 게 그렇게 뻗어놨는데 음양의 부조화에 빠진 상극 천지질서가 인간 역사에 갈등, 투쟁, 반목을 일으키고요. 계속 크고 작은 싸움이 연속적으로 생기면서 전쟁 그칠 날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이라는 게. 그래서 그 가족끼리 싸우지 않는 집안도 없다고 또 상진님 지적을 하셨는데 상진님께서는 그래서 전쟁 중에 가족 전쟁이 더 크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믿고 의지해야 될 가족들끼리 반목과 불화하는 게 컸고 그러면서 인간 내면에서 자기 자신과도 끊임없이 싸우죠. 우리는 남이 또 괴롭히는 것보다 내 안이 지금 시끄러운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분란이나 전쟁의 비극이 반드시 인간 개개인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상제님의 통찰이시고요. 뭐 신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 가치관이 달라서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근본적인 이유는 선천 봄 여름의 대자연 창조 질서 자체가 상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지 부모가 이제 상극의 몸짓으로 만물을 낳고 기르기 때문인데 이렇게 상극 질서가 나온 최종 결과가 음양이 고르지 못해서 원한이 맺혔다는 거예요. 어금존양, 억눌린 음이 계속 참다가 이게 마냥 참을 수가 없죠. 스프링을 계속 누르다 보면 잠깐 방심한 틈에 튕겨 나오게 돼 있는 거죠. 눌린 만큼. 그래서 선천생을 살다간 인간은 누구도 가슴속에 이렇게 억눌린 원과 한이 있고요. 누가 잘 나간다는 건 누가 하나를 더 먹었다면 누가 하나를 덜 먹은 거기 때문에 덜 먹은 자의 한이 있는 거죠. 머릿수대로 갖다 놨는데 누가 못 먹었다는 거. 그런 게 한으로 남는 건데 인류 역사가 창시된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 두 곱을 쓰고 생겨나서 원한 맺지 않고 살다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안우산 태상 종두사님의 또 일갈이셨습니다. 그래서 선천말된 오늘날에 이르러서 그렇게 쌓인 원한이 무서운 파괴력으로 지금 천지가 무너질 지경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고까지 상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주가 무너져 내릴 정도로 원한의 위력이 막강하다는 건데요. 그럼 그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리는 것도 실제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 원한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우리가 깨쳐야 되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아프고 병들어서 원한을 품게 되면 그 영혼도 이제 병이 들죠. 그러면 그 생명은 이제 원한의 그 빨간 그 살기로 뭉쳐진 그런 원신으로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원한의 위력이 우리 상상보다는 엄청나게 위력적이다. 훨씬 더 우주 상대님께서는 우주도 무너져 내릴 정도의 인간의 원한의 위력이 그 정도다. 뭐 우리는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살았는데 그렇죠. 뭐 죽으면 다 원한도 사라지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이 사람이 죽어서 살았을 때 살다가 원한을 맺었다. 그러면 이제 죽으면서 육신은 버리고 천상으로 올라가는데 마음이 병들면 그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태어난 신명의 원한은 그대로 축적이 되고 더군다나 그것이 다시 현실 세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비극이 끝나는가? 한많은 세상 하면서 뛰어내려서 죽으면 그 한이 없어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이 천상뿐만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원한 세계의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은 음양 태극의 구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생유호사 사유호생. 탯줄이 끊어지면 탄생, 혼줄이 끊어지면 죽음.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긴밀한 관계로 연결되어 가지고 손바닥에 앞뒤와 같은 게 신도 세계와 인간 세계거든요. 그래서 천상 그 신도 세계의 그런 비극들이 지상 인간 세계에 그대로 투영이 된다. 뭐 그런 말씀도 하세요. 전쟁사를 잊지 말라.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신명은 춤을 추되 패한 자의 신명은 이를 가나니 도가에서 글 읽는 소리에 신명이 응하는 까닭이니라.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그런 저주가 천상에 미치고 천상의 그런 살기가 인간 세계에 미치고 그래서 전 우주를 파괴시키는 그런 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이 이런 원한의 위력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듣고 있으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네. 거죠. 지금까지. 이승과 저승이 서로 연결되어서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도전에는 원한이 던지는 충격이 천상과 지상에 서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자세히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은 앞서 뭐 한 사람의 원한이 능히 천지균을 막는다 말씀 하셨는데, 그러니까 원한이 천지에 미친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깨우쳐 주시는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한 일화가 있는데 상제님께서 49일을 한도수로 계속하여 동남풍을 불리실 때 굉장히 중요한 공사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근데 일심으로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고 계시는 와중에 미처 기한이 다 차기도 전에 먼 곳에서 가까운 인근도 아니고 먼 곳에서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 자식의 병을 고쳐 주십사 애거를 하였으나 상제님께서 공사에 전심하고 계시니까 그 성도 중에 한 병욱 성도가 아뢰지는 못하고 상제님께 아뢰지는 못하고 그냥 돌려보낸 거죠. 그러니까 응급실에 급한 환자 왔는데 아이고 지금 의사 선생님이 수술 들어가 있어서 바로 진료 못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 환자의 엄마는 먼 곳에서 병원 없는 곳에서 멀리서 와가지고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한을 딱 품고 돌아가니까 갑자기 그 밤낮 없이 동남풍 불리고 있는데 딱 끝이니까 상제님이 뭐지? 상제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급히 그 여인을 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공사에 전심하는 것 때문에 내가 미처 못 챙겼다. 수술 중이라서 죄송합니다. 하여 그 말하고서 안심하게 하고 그 자식의 병을 이제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의 한도 싹 풀렸겠죠. 그러니까 즉시 다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상제님께서도 인간의 자리에서 이 공사를 보시면서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일을 보는데 그 한 여인의 한이 그걸 다 브레이크를 건다는 걸 느끼면서 하신 말씀이 한 사람의 원한이 능히 천지교를 막는다였기 때문에 그 원한의 사이즈를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한 여인의 엄청난 원한의 충격이 그 검붉은 살기를 뿌리면서 천지교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공사도 영향을 준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제님께서는 인간으로 강세하셔가지고 이 하늘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과 신명의 원한을 끌어서 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후천 가을에 조화 상생의 세상을 여시는 공사를 보셨는데 그 공사의 본질이 신명 해원 공사긴 하는데 근데 상제님께서 그래서 공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파리 죽은 귀신도 원한이 붙으면 선진공사 아니다. 내가 하는 공사는 그 지공무사한 그 공짜는 인간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여름에 모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잡는 그렇게 맞아 죽은 파리도 원한을 맺게 한다면 그 공사가 아니라 할 정도로 아주 정밀하게 공평하게 보셨다. 그러니까 참 상제님 자리가 어려운 자리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일단 상제님 진리에서 이 원한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원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세요. 여자의 원한에 대해서도 상제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천은 어금존양의 세상이라. 그죠? 음을 억압하고 양을 높이는, 여자를 억압하고 남자를 높이는 세상이죠. 여자의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서 천지울로를 가로막고 그 화액이 장차 터져나와 마침내 인간 세상을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비록 성신과 문무의 덕을 함께 갖춘 위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상을 구할 수가 없느니라. 여자의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서 천지울로를 가로막는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거는 그 원한을 실감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무슨
무슨 작가가 아무리 뭐 글을 써도 이런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쌓여온 이 여성들의 그 억압된 그 원한이 누적이 되어서 천지울로를 가로막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걸 풀어줘야 된다. 이거를 풀어주자고 주장한 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없죠. 지금 종교 세계에서마저도 여성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신과 문무의 덕을 함께 갖춘 위인이 나온다라도 세상을 못 구한다. 그러니까 이 원한의 문제를 끌어줘야만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가 있고 구원이 성립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외에도 수많은 이 원한이라고 하는 이 폭탄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때에 일시에 폭발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시에 폭발해 버리면 이 세상은 끝장난다. 그래서 이것을 폭발하지 않고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상제님께서 천지공사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신 부분이 바로 이 원한을 해소하는 치유하는 그런 작업이 상제님 천지공사의 땀과 노력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제님들이 아니면 못 들을 얘기고 알고 있다 생각하면서도 또 새롭게 들리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또 놀라운 것은 상제님 말씀에 사람들끼리 싸우면 우리는 사람 싸움만 보는데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에도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럼 시작은 사람들끼리 했는데 끝은 어떻게 되느냐?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야 인간 싸움이 규정이 됐느니라. 근데 이거는 흔히 생각할 수 있죠. 애들끼리 다퉜는데 부모들끼리 엮이고 애들끼리는 풀고 싶은데 부모들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이거 애들을 야 니들 같은데 못 다녀 이러면서 영원히 이제 갈등을 더 벌릴 수도 있는 일이니까, 이 인간계와 천상계는 자석과 철처럼 같이 움직이니까 인간들이 시작한 싸움마저도 하늘에서 관여가 되고 하늘에서 결론이 나야 인간이 끝난다는 이 사실이 두 가지를 시사하는데요. 우선 지상에 인간들이 척 찍고 싸워서 원한을 맺으면 그 여파가 천상 신도에 간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평화까지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이 지상에서의 난리가 하늘은 우리가 막 기존 종교 생각하면 뭐 죽어서 진짜 뭐 항상 평화롭고 항상 웃고, 근데 지상이 난리인데 하늘이 저렇게 조용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 땅에 그럼 우리가 행복과 평화를 우리가 우리의 소원 얘기하면 뭐 통일이고 뭐 미스코리아한테 물어보면 뭐 세계 평화 얘기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근원적으로 회복하려면 4차원 영계에 있는 천상에 있는 원한을 먼저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잘 되려면 옆집 층간소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 옆집이 조용해야 나도 편안하고, 내가 편안해야 또 옆집도 편안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같은 층에 살고 있으니까 위가 시끄러우면 나도 시끄럽고 내가 시끄럽게 하면 위도 못 산다는 걸로 연상을 해볼 수 있는데, 원한은 땅에서 먼저 맺혔으나 그것을 회원시킬 때는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우주, 가을철, 신천지, 조화세상을 열기 위한 너무도 중요한 인류 구원의 천지법도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천지이원이신 상제님께서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런 원한을 풀고 천지병을 치유하시기 위해 해원의 도를 선포하셨는데요. 해원은 기존의 어떤 그런 선천 종교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천지 구원의 법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해원의 도라는 것은 오직 이 정산도에만 존재하고요. 또 그리고 단순히 뭐 이렇게 살풀이 하는 식으로 그냥 뭐 원을 풀어주는 그런 것을 뜻하는 1차원적인 그런 의미도 아니고 아주 심오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이 해원의 도는 뭐 단순히 인간이 뭐 못하고 뭐 욕구가 불만이 되고 누구한테 뭐 당하고 이런 것을 푸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왔다 간 우주간의 모든 신명들과 만유 생명들까지, 동식물, 아까 뭐 파리 죽은 귀신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그런 원까지 모두 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상제님이 말씀하시는 해원은 그런 원한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또
그 인간과 신명의 꿈을 이루어 주는 것까지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떤 선천 종교의 그런 이념들을 다 포용하면서 그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의미의 이 뜻이 이 해원의도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누어 세 가지로 보면, 첫째로 해원에는 이제 평화의 이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한의 이 만들어내는 그런 파괴, 저주, 그다음에 천지를 병들게 만드는 것, 이것을 이렇게 그 근원을 찾아내서 치유를 해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이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유와 성숙의 이념이 있습니다. 자유와 성숙. 부자유로부터의 해방. 인간은 지금까지 자유롭지 않았다. 이런 미성숙한 선천 상극의 질서 속에 갇혀 살았다. 어둠 속에 갇혀 살았다. 거죠. 그래,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는 진정한 자유. 그 다음에 미성숙한 천지 자연 환경이 성숙이 되면서 맞을 수 있는 진정한 성숙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또 성숙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성숙의 이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끝으로 이제 해원은 사랑과 자비의 완성 이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랑과 자비, 어짐,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소중한 가치잖아요.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이루지 못하는, 그것만으로는 이루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이루는 그 꿈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원은 사랑과 자비를 다 포용하면서도 그것을 초월하는 이념이다. 해원의 도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은 해원이라는 건데, 네. 선천에서 그렇게 구원을 떠들었으나 해원을 모르고 구원을 말하는 거는 좀 덜 떨어진 소리라는 걸로 정리가 되는데, 하여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가 원한과 투쟁으로 점철돼 왔고, 우리 우주와 만유 생명은 그 중심에 계신 상제님, 그 원한을 자각한 상제님께서 이 인간과 만물 생명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원한을 자각을 하시면서 그 원한 때문에 세상이 폭파하기 이르렀다. 그러니까 상제님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폭탄 제거반으로 오신 거죠. 건물에 시한폭탄이 탁탁탁 가는데 상제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는 선 하나 잘못 건드리면 다 죽으니까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 상제님이 정말 조심스럽게 이거 하려다가 한 여자 와서도 막 일 꼬이고 팔이 죽은 귀신도 건드려서 일 꼬이는 그 모든 걸 무릅쓰고 딱 잘라가지고 이제 해체하는 그걸로 지금 연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3기 우주 통치된 상제님께서는 이제 기존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증산도가 종교일 수가 없고 종교를 끌어안고 그 종교가 못 해낸 걸 이제 말할 수 있는 자리인데, 하여 그래서 이 인류 구원의 새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만고의 원과 한을 풀어주는 아까 말씀하신 해원의 진리고, 그 천상과 지상을 동시에 구원하는 상생의 진리다. 근데 해원 없이 상생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해원과 상생을 구원의 대원칙, 대법칙으로 삼아서 신명계와 인간세계와 자연계의 울로를 뜯어고쳐서 천지의 우주 가을철 새 역사를 질정하는 천지공사를 이제 집행을 하셨고요. 후천 가을 세상을 설계하신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따라서 장차 이 땅 위에는 천지의 꿈과 이상이 실현된 주와 성경 낙원이 이 땅에 이제 건설이 되고, 인간은 모든 원과 한을 씻어내고 마침내 마음과 영이 완전히 열려서 천지와 하나 된 임존, 대광명의 존재, 태일이 된다. 그거 태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천상극 질서로 인해 생겨난 원한 때문에 고통과 좌절 속에서 살아왔는데요. 모든 생명의 원과 한을 풀고 후천 5만 년 상생의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주의 조화조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께서 동방의 이 땅에 강세하셨습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